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BC 8세기 후반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요담을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요담 왕 말기부터 히스기야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한 40년간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것들도 보아했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그런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야말로 유다 나라의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나라에 끌어들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자기 친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렴치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이 섬기는 몰렉에게 바치는,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방신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왕이 이러니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층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면 정말 세상말로 환장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가장 깨끗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 극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 기원했습니다. 그곳을 내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분별도 안 하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당만 깔아주면, 돈만 준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가장 거룩해 할 곳이 가장 추악한 비즈니스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가서 1장 3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리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일수록 죄가 많잖아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넘도록 전해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미가 선지자는 아예 대놓고 미가서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요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즉 그릇된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모 국회의원이 모자 보건법이라는 것을 개정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이 참 흉악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낙태를 무한히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발의할 때는 단체로 10명 이상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했던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 법은 국가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한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태아를 무제한 살해하는 그런 흉악한 법으로 지금 변질되어 간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태아 아니겠습니까? 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엄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태아는. 우리도 다 태아에서 자라서 이렇게 어엿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강자든 약자든 그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생명이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낙태법은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 낙태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철저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정의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겸손의 삶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변화없는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러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라는 도덕적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1%밖에 충전되지 않는다면 그 폰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영적인 배터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른 사막처럼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돈 주고 거래하려는 상품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신앙을 상품화하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미가서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떤 사람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은 그것도 자랑이냐? 나는 오늘 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바친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당신들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만만의 강물을,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러자 지금까지 잠잠했던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나는 내 장자를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니.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한번 나와보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과시욕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이들의 행한 행동이 추한 것은 이거예요. 뭡니까? 자신이 변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싫어서 돈으로 하나님의 눈과 입과 귀를 막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비기독교화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미가서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으며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언제 몸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줬냐?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마리의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을 마치 우리의 주머니를 털러 오신 분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구머니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좀 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난 척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떼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정의, 인자, 겸손, 이러한 신앙생활이었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약한 자를 짓밟고 있다면 어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에게 네 손에 있는 묻은 그 탐욕의 피부터 닦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고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 않고 저리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언변이 좋고 화려한 수식어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종교인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결국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삶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그 어느 때보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천사처럼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통성으로 주여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그 모든 것이 증발합니다. 그 은혜 받았던 것, 그 눈물로 호소했던 것, 그 감격, 그 결단 다 증발합니다. 사막처럼. 운전대만 잡으면 번색이 나오고 일터에서는 더 지독한 이기주의로 돌변하고 살고 있다면 어제 흘렸던 그 눈물과
그 뜨거운 고백을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아바타였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는 그 법 지식을 이용하여 약자를 짓밟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알면서도 누구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는 욕심 때문에, 또 누구는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래서 이러한 참상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어떻게 울었습니까?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미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듯이 크게 울었습니다. 들깨와 타조같이 슬픈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형식과 유선의 껍데기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새 찬송가 279장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누워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교만하여 거칠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은혜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7장 18절 20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오해 품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그 죄를 꺼낼 수 없도록,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낚시 절대 금지, 편말을 붙여놓으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도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의 언약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다함이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 같은 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배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사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